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주의 놀라운 섭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주의 섭리가 우리의 고백되고 경험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의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제 말씀과 동일한 제목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삭은 흉년을 만났고 흉년을 만나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을 그랄 지역에 머물게 하셨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들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초자연적인 방법과 같은 모습으로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고 아비멜렉의 태를 막으셨는데 이삭은 우연히 두 사람이 서로 껴안는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한 이삭을 그 땅에서 계속 보호해 주십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 삶에 이삭을 보호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어보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앞에서 나눈 것 같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걸음을 멈추고 그랄 지역에 머물고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이삭이 동일하게 그대로 하는 걸까요? 어떻게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아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죄와 실수를 이삭이 그대로 반복한 모습은 비단 이들의 모습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이후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동일한 모습, 동일한 패턴이 총 14번이나 등장하는데 평안함 가운데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심판 속에서 회개하며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은혜의 평안함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머지않아 다시 그 평안함 가운데 교만과 우상의 죄로 들어오고 다시 심판을 받는 모습이 총 14번이나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바보스럽고 답답한 그들의 모습에 왜 도대체 이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며, 그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와 실수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흉년을 만나자 불순종하여 떠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패턴을, 사사기에서는 평안하여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곳에 왔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서 이곳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을 떠나거나 그곳을 멈추려고 했던 적은 없으신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과도한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아내들을 쉽게 포기하고 쉽게 버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사람, 은혜의 장소, 은혜의 때를 조금 더 편하게 살자고, 조금 더 쉽게 살자고 금방 버리고 떠나버린 적은 없으신지요? 혹은 은혜로 살다가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 이제 조금 숨 조금 쉴만하니까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죄로 가는 모습은 없으신지요? 아마도가 아니라 분명히 크기와 횟수는 달라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죄인된 자들의 영적 패턴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바로 죄인된 자들의 영적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어둠의 모습이 이삭에게 있었고, 이삭에게 있었던 그 어둠의 모습이 총 450년 동안 14명의 사사를 거치면서 반복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렇게 반복되고 흘러오는 우리의 영적 어둠의 패턴, 영적 어둠의 습관을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럼 그 영적 패턴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적 패턴을 끊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영적 어둠의 습관을 끊어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삭이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 때 이삭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순종함으로 애굽과 그랄에서 수치를 당할 때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에서는 계속되고 반복되는 그 영적 어둠의 패턴을, 습관을 끊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더 이상 나의 죄의 패턴, 어둠의 패턴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길로 가는 그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곧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패턴과 습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도전하기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패턴, 어둠의 패턴이 아니라, 어둠의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 습관과 영적 패턴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가지고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유가 그 땅의 흉년과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흉년의 때에 지금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됐다고 말합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은 유목민이었었죠. 그러니까 양과 소와 같은 동물들을 기르는 것에는 유능했지만 농사를 짓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농사 짓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것이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 그건 초자연적인 일이지요. 꼭 어제 말씀에서요, 어제 말씀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기억나시는지요? 우연히 아비멜렉 왕이 두 사람이 함께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 순종한 이삭을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이삭의 경험과 이삭의 생각과 이삭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일상 속에 정말 자연스럽고 지극히 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흉년의 때에 농사 한 번 짓지 않은 이삭에게 그의 경험과 그의 사원과 그의 지혜와 그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또 그와는 다르게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사실 우리 삶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때로는 일상의 방법으로, 때로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삶에 지금 하나님의 그 어떤 순종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그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함으로 주저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요, 밑으로 내려가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거부가 되었지요. 그리고 양과 또 소가 떼를 이루게 되었고 또 종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를 당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어떤 그 우물까지도 흙으로 메우며 빼앗김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 때문에 이들에게 인해서 떠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우물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일들을 당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이삭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순종의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때문에 이삭은 지금 당하지도 않은 일들을,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정말 축복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삭이 순종하였음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대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의, 그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과 대적의 모습인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과 어둠 때문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 때문에, 어둠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한결같이 반응합니다. 또 달라고 하니까 줍니다. 또 떠나라고 말하니까 또 떠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무 쉽게 떠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그 순종하는 자는,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주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끝에 그들이 원하는 것 다 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떠나 주었는데, 이삭에게 주신 은혜는 22절 보시면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던 또 다른 간증, 또 다른 찬양을 하게 됩니다. 주면 빼앗길 줄 알았는데, 포기하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의 끝에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완성은 우리에게 22절 말씀 그대로 가장 넓고 가장 번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지켜주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경험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간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좀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둠의 패턴과 죄의 패턴, 죄의 습관을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신 은혜를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완전히 극복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신 하나님, 일상의 방법을 뛰어넘어 때로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완전하고도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으로 인하여 당한 것을 알고 오히려 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어둠의 습관과 또 패턴을 끊는 것은 말씀의 순종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어둠의 패턴과 습관들을 담대히 끊을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